이렇게 따스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중앙침례교회에서 9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가 20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그 중에 한기원 목사님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데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셨죠. 제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는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살려있는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한 마을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 마을에서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하고 다른 마을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사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쫙 널어놓고 무빙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 도구들 앞에는 각자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교만, 의심, 이간질, 분열, 중독, 시기 질투, 정욕 탐심, 자랑, 증오,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막 널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앙에 아주 낡은 도구가 정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는 다른 도구들보다 그 값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 도구 앞에는 절망, 가로, 낙심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었더니 이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인데 이 절망이란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확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아예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절망하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마음이 절망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낙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몇 년 전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원하는 학교에 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는 가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자녀가 떨어졌는데 정작 낙심은 그 부모가 낙심한 거죠. 다니는 직장이 힘들지요. 직장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게다가 몸도 아파.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 같지만 거의 종합병원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접받고 억울한 일 막 당하고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됩니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괜히 헛일하는 거 아니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아프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 교회 나와서 배에 힘 한번 빡 주고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그러면 진짜 세상 있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일날 이 카페 같은 교회 오면 성도들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사랑받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나만 어렵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제가 그랬어요. 제 아들이 처음 희귀성 난치병 진단 받았을 때 아파 누운 아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이 아이의 병이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공허했어요. 제가 참 비참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목사,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목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이럴 때를 신앙의 터널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1절 말씀 혹시 아까 띄워주신 거 있으신가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임이여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는 하는데 이미 그 마음의 상처가 가득하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진짜 신앙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두고 주변에 무려 10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인데 간단히 한번 또 띄워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자.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 그 10개 나라 이름이 쫙 나와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알모,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시리아. 하나님, 지금 자그마치 10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또 옛날의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리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드보라 사사, 바락 사사를 통해서 우리 대적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음성이 없으시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 시편 기자가 1절에서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을 때는 몰라요. 믿음이 좋을 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겠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노래하지만 신앙의 깊은 터널을 만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 그리고 그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어려움 당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왔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무슨 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유명한 예화가 나와요. 비유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하나가 매일 밤낮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당시에는 여성들은 생활 능력이 없었어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게다가 이 재판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그 인성이 개판인 사람이에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러니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의 마음이 바뀝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쓸 돈이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 사실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것이 너무 귀찮아,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가요? 가난한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진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죠. 하나 해결할 것 같으면 숨통 트일 것 같으면 바로 또 때로는 겹치기로 막 오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그럼 언제 그렇게 낙심된 적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목양 사역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내 마음은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좀 거부하고 밀어낼 때 그러면 참 낙심이 된대. 어느 정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엄마를 무시해. 너희들 잘 들어라. 그때는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온 거예요. 떨어질락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언젠가는 아내가 한 3일을 울어요. 그래서 왜 그리 우느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를 밀어낸대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나를 밀어내는 게 너무 힘들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게 너무 낙심이 된대.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때 그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기도했대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금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 이거는 과정이다. 이 힘든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더 살리는 교회가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문제가 있을까 하십니까?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그 힘겨운 가정을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서로 손붙잡고 이겨내면서 더 살리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도 좋지만 사모님이 아까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한 가정에 원하는 애가 학교에 떨어지니까 교회를 바로 떠나갔다는 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원하는 학교에 떨어진 가정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때 마음이 참 힘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집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했더니 그때는 정말 힘들었대. 다른 성도 보기가 창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생각도 했었대요. 그래서 진짜 다른 교회를 가려고 좀 알아봤대요. 그런데 막상 다른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계속 있는 거라. 저는 제가 좋아가지고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제가 집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가긴 어딜 가겠습니까? 오늘 시편 83편은 이 아삽의 찬송시예요. 이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찬양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 교회 음악으로 봤을 때 찬송시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에 감사가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찬송시인데 기쁨도 없고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전부예요. 그 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깜깜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 형편이 절망적이, 지금 내 형편이 말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의 벽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큰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탄식하는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원만 섞인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내 기도가 그쳤다면 진짜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알죠? 기도하는 거 알죠?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 너무 상처가 크니까 기도도 안 나와.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 기도실 있나요?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도들 다 돌아간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한 30번만 부르고 가세요.
제가 사실 해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 100번 하라는데 100번 너무 많으니까 30번만이라 해봐요. 제가 주여 30번을 외치는데 10번 하니까 막 힘이 딸리더라고요. 이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이따가 잠깐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뭐 손이라도 이렇게 막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면 막 바닥에 무릎 꿇고라도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굽어보신대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굽어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굽어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표현이죠.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굽어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굽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렇게 굽어보시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딱 한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가? 노아 홍수 때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바쁘다고, 세상 살기 어렵다고, 빡빡하다고 또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렵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일요일엔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그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새벽은 옵니다. 터널의 끝이 와요. 우리가 이 터널을 다 지나간 후에는 알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그 섭리가 있었구나. 하지만 기도가 그치면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깜깜해. 오늘 시편 83편은 진짜 그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과 같은 찬송시예요. 왜냐하면 아삽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럼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멸망은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 아까 10개 나라, 그 10개 나라 나의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밀이라는 자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눈을 돌렸죠. 하나님 아닌 것들에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그거 쫓아 살고, 세상에서 더 많아지고 더 힘세지고 더 높아지고 그것을 향해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아들의 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 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가야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해요. 가끔씩 활동기가 오면 며칠씩 입원해야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엔 그 군대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병 때문에 면제를 받았어요. 지는 좋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찹찹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 아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제 아들이요, 지금 저기 원천교회에서 경배 찬양 때 침에서 베이스 기타 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지금 제 모습이, 제 아들의 모습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짧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기도예요.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집이 교회하고 8km가 떨어져 있는데 새벽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러. 금요 철야 기도하고, 또 농사일이 바쁘지 않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산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른 집사님 댁에 가서 돈을 빌려 오는 것을 아들이 본 거예요. 이제 중학교에 막 올라갔는데 그 등록금 빌린 거죠.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인데 새벽 기도도 나고 철야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런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는 저 집사님 댁에 가서 돈을 빌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도 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번엔 따지듯이 물었대요.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힘든 몸인데도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학교도 못 가. 기도 안 하는 저 집사님 아들들은 학교도 잘 가고 몸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기도하러 가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그래, 엄마 왜 교회에 안 가세요?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 엄마가 통곡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대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남부로 끌어와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요, 기도해도 소용없대.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이 엄마가 들은 거예요. 아, 내가 교회의 기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한 두 주가 지났는데 다시 교회 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교회 가시는 거예요? 응,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 어머니의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돌아보니 구구절절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기도한다고 들으시나? 우리가 믿지 못했죠.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